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 돌의 색이라, 바위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은 고마운 마음이 마음에 남아있어 누구를 만나도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즐겁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원수를 새기면 늘 마음속에 그 불만, 원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아주 쓴뿌리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그만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에서 반역당할 때 그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환난과 슬픔 속에 있었다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또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또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베푸신 은혜,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목장, 또 자치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시온교회에 베푸신 은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라면은 최소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2020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분들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인가요?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합니다. 요즘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교회 가면 감염될까 걱정이 돼서 아예 교회 출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2절 보면은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먼저 13절 보면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생명의 연장이 되면서 반란군을 몰아내고 다시 다윗성에 입성하여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어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소원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소원했다는 것이죠.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윗은 보답하겠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 보면은 감사제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감사의 제사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크게 1년에 3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매 예배가 다 감사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크게 3가지 예배가 있죠. 신년 감사 예배,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예배, 그리고 추수 감사 예배. 원래 농경 사회에서 봄에 보리를 거두어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또 가을에는 벼를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농경사회의 감사예배인데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벌려 그 모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감사제의 오늘 우리 추수감사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다윗은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신의 죄 사함 받은 것을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즉 근로자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불쌍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생각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한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산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또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며 살리다란 글을 썼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위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정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위암 수술할 때 그 아팠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는 감사하며 살리다라고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양이라며 아파하는 양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절망과 싸우며 투병하는 이들을 건성으로 찾곤 했습니다. 힘들겠거니 아프겠거니 고통스럽겠거니 하며 돌아서곤 했습니다. 욥을 생각하시오, 주님을 바라보시오라며 그들 곁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고통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간 다퉈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가 야속했습니다. 발병 원인이 스트레스라는데 원인 제공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입원하기 전날 책상 위에 쌓인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슬픈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덩그런 병실, 거긴 존폐와 생사의 싸움터, 고독과 갈등의 교차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신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삶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바꿈이 문제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주님 감사합니다 큰 글씨로 썼습니다. 무려 30가지 넘는 감사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흐느꼈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자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열렸습니다. 그날부터 병실은 감사와 감격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생명을 건 수술, 참말로 아팠습니다. 꿰맨 수술자리 움직일 때마다 소스라치게 쓰렸습니다. 그때마다 입으로만 읊조리던 십자가의 아픔, 그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내 아픔은 주님 고난의 억만분의 하나에도 비길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고 외치고 일하는 지금, 그때 그 감동을 잃을까봐 순간마다 자신을 두들겨 팹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삶이 가파르고 힘겹더라도 크신 구원과 섭리를 인하여 감격하게 하소서. 그날의 기도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가 은퇴하기 전에 이 위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깨달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위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간증입니다. 그 감사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마는 물 위의 새김으로 인하여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어려웠던 일들은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절망 속에서 참 대혼란 속에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린 것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되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